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과 통합 연류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저희를 실로에서 신령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진정으로 말씀을 받게 해 주시는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감사 올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 교회의 실로 신학에 등록한 234명과 그들이 가리키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성경을 깨달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이 사사로이풀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초 2-1호 성경기록의 6가지 핵심 중에 첫 번째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이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 이 독자가 아니에요. 독생은 스스로 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난 자잖아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도 안에 있는 독생자가 둘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성경은 신약, 구약, 신약 전부 다 예수를 증거해요. 성경에서 영생은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은 자세히 참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예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증거하는 자는 참 목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 독생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라는 거잖아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그리스도란 뜻이 구세주란 뜻이에요. 구세주는 인류의 구세주이며 어느 한국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 사람만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구세주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서 성육하신 하나님이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가진 분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이 성경이요 그분의 입술이 성경이요 모든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하는 만유의 근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며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 된 것이 없다고 하였고.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서로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애틋하게 기다림같이 성경은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이 사모하는 성령의 젖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구약은 다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 창세를 다 감췄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심으로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비유니까 못 알아듣는잖아요, 제자들도. 그래서 제자들이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하니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습니다. 너희가 누구 제자들이잖아요. 저희 비유로 듣는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성경 열심히 보잖아요. 천독했다 만독했다 열심히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아무리 이 말씀을 세계에 보내도 들어도 듣지 못하며 더 중요한 깨닫지 않으니라. 대답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 다른 이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고 하심으로 성경은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으므로 문자적인 말씀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허락되지 아니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이사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 구약이 예언됐다는 거잖아요. 이사를 통해서.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목사 30년 40년 한 사람이 성경 안 본 구절 있겠어요? 봤잖아요. 그래도 깨닫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비유로 말씀하였으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율법사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 비유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들의 문을
다른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15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이게 실감이 나시지요.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 악이 마음에 굳어져 있음으로 하여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영적인 소경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 고침을 받으면 좋겠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도리어, 이 도리어는 반대라는 뜻이에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야, 그 성경이 맞는데 잘못하면 저기 딱 넘어가겠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성경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아서 고침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자들이, 그러나 너희들, 제자들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써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지만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제자들이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안타까워한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 성경의 깊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은 마음이 완악, 마음에 악이 굳어져 보관되어 있음으로 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 안타까운 마음에 더욱더 찬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비유만 되겠느냐?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 성경을 비사, 비유와 언유, 숨겨서 비유한 것을 비사라 그러죠. 비사로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한 말씀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비유와 비사로 기록된 말씀을 탁 터놓고 실상 곧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증거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비유의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실상의 말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기록된 비유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계시록 9장 4절에 저희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임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 수목은 나무죠, 나무.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임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고 기록된 말씀은 비유의 말씀으로 실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풀과 나무란 무엇인가? 이사야서 40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모든 육체는 불이요. 사람을 풀로 비유하. 에레미야 5장 14절.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기야. 그러니까 풀도 비유했다가 나무도 비유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비유를 했느냐? 내가 예수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어떻게 포도나무가 됐냐? 비유로 포도나무라. 이사야서 5장 7절. 그 하나님이죠.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사. 요한복음 6장 27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으로 인정받은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33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계시록 9장 4절 다시 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상의 말씀을 통하여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는 것은 마른 촉에 같은 인생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한 자들로서 인칭받은 풀이나 나무 같은 사람들이므로 해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었으나 때가 이르면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실상으로 밝게 이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는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실상으로 확실하게 알 때가 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고 요한 1서 2장 20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고 아모서 3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사야서 11장 9절에 물이 바닷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을 믿을 때가 속히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율법 구약 성경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서 틀림없이 땅 위에 다 이루어질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19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요원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시라.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맺을 것이며 22절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것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이 생산한 것에 재난이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니라. 24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서 25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 참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이 신동훈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읽어드리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열린다고 하였는데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은 죽은 영들이 영성한 곳으로 알고 있어요. 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새하늘 새 땅 되면 죽은 영혼이 다시 영생한대. 있으나 여기는 포도 농사를 짓고 가옥을 건축하고 자녀를 낳는 세상의 연장입니다. 낳고 사는 곳으로서 이 죽음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죽은 자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요 육체를 가진 사람
사람들이 나그네로서 새롭게 된 새 세상으로 영생을 상속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으므로 또다시 열리는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복을 받을 것이니 이를 위하여 육체를 가진 자들이 영생의 몸으로 다시 열리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호련 변화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를 받아 신령체로 다시 죽음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므로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알파와 오메가로 성취되는 것. 근데 알파, 하나님은 알파,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인데 뭐 알파, 오메가, 뭐 제트 별걸 다 만들어놨어요.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참말로 불쌍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6가지 핵심 중에 첫 번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다. 성경은 사람의 뜻, 사람들이 자기 뜻과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지시하는 대로 쓴 신서이며 하나님의 신이 선지자들의 손을 빌어 쓴 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풀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사람이 신의 글을 보려면 신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신의 감동 없는 사람은 사람의 지식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보아서는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신의 감동을 받게 되었을 때 성경을 바로 아는 지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경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심은이라.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않으니라.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성경의 깊은 것까지도 부분적으로 알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성령으로 깨우침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이 성경을 통달하여 자기 혼자만 알라는 법은 없습니다. 누구인가는 하나님의 신을 먼저 받을 수 있지만 어느 한 사람만 받으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만일 한 사람만 성경을 통달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한 사람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먼저 받은 누구나 하나님의 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성경, 통달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애정적이고 필연적인 성경 통달의 성령이 우리 중에 역사할 때는 6,000년간 감추인 성경의 비밀한 내용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부인할 수도 의심할 수도 없는 깨우침과 더불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재림과 말세의 심판 등 이런 깊은 비밀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을 위한 것들이 분명하게 증거되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로써 사람이 마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을 흔히 영물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사단도 정한 때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고 종말에는 마귀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도 사람을 통하여 다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란 무엇입니까? 방언입니까? 투시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여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영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에 대하여 통화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것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또 그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려 있으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에 세상 기독교들이 많이 걸리는, 여기서 다른 성경이란 성경 외의 모든 경전을 가리킵니다. 성경 외의 다른 성경이라면 공자의 사서오경, 마음의 뜻 호랑견, 석가의 불경 등이 다른 경전에 속합니다. 물론 공동 번역 성경에 붙어있는 외경도, 여러분들 천주교와 기독교 성경 중에 구약의 기독교 세계가 천주교에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외경이, 정경이 아니에요. 해당되고 또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주석책도 외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풀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만 풀 수가 있어요. 성경을 스스로 곧 인간의 생각대로 풀다가는 멸망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에 오로지 신의 감동, 영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신의 감동, 영의 감동을 받은 자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깨우쳐야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말씀을 받았는데요. 지금까지도 다 아직도 몰라요. 다만 이건 잘못되구나, 아니라는 것을 구분을 할 만큼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 것을 알아야 어떻게 알 수 있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의사가 환자가 아프게 된 원인을 알아야 그 치료 방법을 알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6가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구원의 길이 소경입니다. 진리의 성령 받는 존귀한 자들로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통합 364장 하겠습니다. 통합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리 하면 주께로 나
있습니다. 9월 24일은 전 건축의 날입니다. 요새는 총회에서 절기 행사를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최대한대로 제가 오늘 삼행자 목사님이 사람의 시에서 성탄한 예수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16개 내지 20개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첫 영상을 올려서 배포를 했더니 핀모라에서 수동을 시키더라고. 너만. 아유, 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한 10개에서 13개 정도만 하고 해야 되겠다. 했더니 오늘 아침 보니까 풀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또 다음 주에 할 거로 재밌었습니다. 저희가 숏 영상은 제 영어하고 각종 언어로 번역해서 보내는 것은 제 얼굴을 내보는 것이 아니라 필모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내용과 유사한 영상을 필모라에서 제공을 해줘요. 그걸 갖고 하기 때문에 흥미롭게들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93명인데 아마 곧 300명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말라이 목사님께서 열심히 하시면 많은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총회에 특별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일천교회를 이 실로 신학교육을 통해서 완성하게 해주시고 그 일천교회를 통해서 1만 스승을 완성하게 해주시며 또한 지금 한국에서 등록된 사람 위에 부족한 14만 4천의 첫 열매인 사람들을 완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간곡히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열심히 새언약의 일꾼으로 헌신하고 있는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그리고 저희 교회에 소속돼서 실로신학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실로신학 새로운 말씀을 전 세계에 전파하시는 293명, 그 중에 148명의 목회자들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수백 명의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 모두가 성령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1천교회, 1만교회, 14만 4천의 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해서 올린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등 모든 선교 헌금을 통해서 결실하게 하시고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물질에 부족한 것 없이 다워 채워주시고 특별히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는 실로 신학생들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실로 휴대폰이 보급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권사님,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학생들 또 그 밖에서 교육받는 학생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은혜를 성취하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성도님 가정 외에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교육생 253명과 그들에게 교육받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무한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화장실 갔다 와. 네, 화장실 갔다 와서 연락할게, 엄마. 그러니까